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미가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2025년을 맞이하면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주제 성경 구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는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유다는 그 당시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혈안되어져 있었습니다. 종교계나 정치계나 가릴 것 없이 부패하여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히 부정부패 시대의 원형이라고 할 만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치러 나오는 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두운 때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가 선지자는 도리어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면서 종교 행위에 유달리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병적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목표로 삼는 무속적인 종교 행위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만연되어져 있음을 바라보며 선지자 미가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위해 보이는 그러한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 당시 성전의 제사로 쓰일 수 있는 제물은 숫양인 경우에 생후 7일이 넘으면 바칠 수 있었습니다. 7일 된 송아지에 비하면 1년 정도 된 송아지라고 하면 꽤 값이 나아가는 제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값비싼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질문도 합니다. 천천의 수양,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양을 드리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제사 때 늘 피우는 그러한 기름, 태워 올리는 그 기름이 강을 이룰 만큼 많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제물의 크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 비싼 것,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면서 자랑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양만 많은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섬뜩합니다.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하시겠느냐라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왕인 아하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왕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은 따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스 왕을 예로 들어서 잘못된 종교적 열정, 광적인 종교적 열정을 지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런 질문들은 백성에게 묻고 있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질 좋고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또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칠 정도로 광적인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겉포장은 너무나도 보기 좋은데 원하는 내용물이 빠져 있거나 아주 형편없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물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그런 열정이나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 25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준비한 인내송, 영광송, 헌금송 다 바꾸어서 새롭게 이제 또 예배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목적은 예배의 포장을 바꾸자, 더 멋지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대도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섬김도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겉포장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떡국을 위해서 어제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섬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번질난 그러한 겉포장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섬김과 헌심이 자기 만족이나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미가 선지자의 경고를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자신이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지 재물과 열정,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락치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드리지 못한 재물이 연락되지 아니한 예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재물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보십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연락은, 그 재물은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녀가 큰 집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자녀가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면 어느 부모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될 때는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상관없이 자녀의 삶의 모습이 반듯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반듯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배자의 삶에는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공의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사회,
선지자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들은 정기적으로 종교 절기를 준수했고 사람들마다 이마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경문을 붙이고 다니는 등 외형적으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삶을 살펴보면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재물을 약탈하고 권력자는 백성들의 것을 토색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정의의 반대는 불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의의 반대는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혹시라도 우리를 붙잡지 않을까라는 긴장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아프게 하고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탄식하게 합니다. 새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잠언 30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게 하옵소서. 곧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과 욕심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2025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듯한 삶의 모습은 먼저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절망으로 고개를 떨구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재물이 적다 하더라도 인품이 훌륭하고 그러면은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당장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주위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듯한 삶의 내용은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늘 그 사랑을 행하시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속성인 이 헤세드를 보여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그 신실한 사랑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 신실한 사랑을 이렇게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할 때에는 사랑의 옷을 입으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 날에는 몇 겹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코트를 걸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안에 무엇을 입었던 것 간에 상관없이 겉에 입은 그 옷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실한 그 사랑의 자세를 잃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는 거짓 사랑은 혓곳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하면 용서하고 차이가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힘들게 보이면 도와주고 미워도 오래 참아주고 필요를 보면 채워주는 것, 그리고 먼저 가겠다라고 하면 양보해 주는 것, 상대가 못마땅해도 받아주고 웃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혀끝 사랑이 아니라 손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함과 함께 이 손끝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곳이 높은 곳이고 칭찬받는 곳이고 영광이 있는 곳이고 편한 곳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낮은 곳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고 섬겨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민생활 참 잘 살아낸 우리들입니다.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만큼 해냈다라고 생각하면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섭리를 인정치 않는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자세는 겸손일 뿐이죠. 그리고 그 겸손은 주님이 가자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겸손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평화가 빼앗긴 곳, 냉랭한 곳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곳에 함께 가자라고 하면 우리는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이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 섬기고 더욱 나누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부자인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정, 헌신 귀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에서 정의, 사랑, 겸손한 동행을 이루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4편까지 나누었지만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시편 17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편 17편 7절 8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이 말씀입니다. 2025년에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주님의 기이한 사랑, 이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기이한 사랑은 우리의 감각과 논리와 사고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차원을 넘어선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주 날개 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날개 밑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이한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의, 사랑, 그리고 겸손한 동행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곳에 가자고 하면은, 낮은 곳에 가자고 하시면은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